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5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시는 노래일 텐데 좀 그 이하의 젊으신 분들은 그런 노래가 있어? 아마 그런 노래일 거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우물가에 물을 깃는 순이 얼굴이 하하 소를 모는 목동들의 웃는 얼굴이 하하 마을마다 길가에는 예쁜 얼굴이 하하 랄라랄라랄라랄라라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이런 노래예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뭐 40년 전 노래인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1979년도에 만들어졌다나요? 그러니까 40년 전 노래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건전가요 부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규 공부하는 시간에 각 반별로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를 막 열어서 학교에서 각 반별로 또 대회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선발되면 도에서 또 시에서 학교끼리 서로 또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건전가요 부르기 캠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건전가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도 건전가요가 많이 들렸고 골목골목에 있는 전파사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런 건전가요 노래들이 참 많이 울려 퍼지고 참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이 가사를 안 띄웠는데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다 우물가에 물을 깃는 순이 얼굴이 하하하하 웃고 있고 소를 모는 목동들도 웃는 얼굴이 하하 마을마다 길가에는 예쁜 얼굴이 하하 마을마다 길가마다 예쁜 얼굴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인데 뭐 성형수술해서 예쁘다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이니까 다 예쁜 얼굴이겠죠. 그래서 다 하하호호 웃는 그 얼굴들 예쁜 얼굴들이 골목마다 마을마다 길가마다 이렇게 넘쳐 났다는 겁니다.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골목골목 아침 인사 우리 마을이 하하 골목골목 고운 인사 우리 생활이 하하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우리 인심이 하하 랄랄랄랄라 3절 비단 같은 우리 강산 푸른 나무가 하하 숲속에는 노래하는 예쁜 새들이 하하 애써 일한 넓은 들엔 오곡 백과가 하하 랄랄랄랄랄랄랄라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고 이런 노래들을 옛날에 참 많이 불렀습니다. 자, 이 노래를 문득 떠올리면서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아, 맞아. 그 시절에는 그랬구나. 맞아. 그 시절에는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이 이 노랫말 속에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황된 이야기를 노랫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짓없는 가사였어요. 여기 꾸며진 가사 있습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우물가에 물을 깃는 순이 얼굴이 하하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만 해도 우물가에 있었지요. 저도 물길로
동네 우물가에 갔습니다. 가면 어머니들이 누님들이 그 빨랫감 가지고 나와서 또 물동이 들고 나와서 그 집에 얼른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뭐 서로 수다들 떠면서 하하호호 했던 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소를 모는 목동들도 비록 목동이지만 하하호호 했습니다. 길가에서 예쁜 얼굴들이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 그런 그 소녀들이 골목길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지나간 여고 시절. 그 노래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아시죠? 지나간 여고 시절 이제와 생각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나에게는 멋졌어요. 여고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는지. 꿈 많은 여고 시절, 낭만의 시절. 지금 여고생 낭만이 있어요? 골목골목 아침 인사 우리 마을이 하하, 골목골목 고운 인사 우리 생활이 하하, 서로 믿고 서로 돕는 우리 인심이 하하 랄랄랄랄랄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골목골목마다 서로 만나면 이웃들끼리 만나면 인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서로 믿었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인심이 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단 같은 우리 강산 푸른 나무가 웃고 숲속에는 노래하는 예쁜 새들이 웃고 그리고 애써 일한 넓은 들에는 오곡백과가 웃고 사람이 웃으니까 산도 웃고 새도 웃고 들판도 웃고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맞아. 그때는 그랬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웃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에는 분명히 지금보다도 모든 것이 다 열악했던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옆집도 가난하고 앞집도 가난하고 뒷집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지금 이 나라의 그 유수한 그런 그 지도자들의 옛날 어린 시절 이야기 들어보면 뭐 넉넉하게 살았다는 분들보다는 다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다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가난했지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열악했지만 우물가에 가는 순이가 웃고 있었고 들에서 소를 치는 목동도 웃고 있었다 그 말이죠. 마을마다 길가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서로 웃는 얼굴들이 서로 인사들을 나누고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따뜻한 이런 인심이 넉넉했던 게 바로 우리 나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 비록 어렵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과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웃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민족과 함께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동네 풍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달라졌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40년 전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의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미미한 숨겨진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세계의 10대 선진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모르는 나라가 없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이 나라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영도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 가면, 선진국에 가면 집집마다 전화가 다 있다. 시골에도 가면은 도로 포장이 쫙 돼 있는데 집 마당 앞에까지, 막 대문 앞에까지 도로 포장이 쫙 돼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면은 뭐 타다가 버린 승용차들이 막 길가에 이렇게 있단다.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단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타다 남은 오래된 자동차들 막 폐차하고 버립니다. 길거리다가 놓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골목마다 시골에도 도로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가 뭡니까? 아이들까지도 핸드폰 다 들고 있는 걸.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40년 전에 이렇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골목마다 사람들마다 다 하하호호 웃고 예쁜 얼굴도 따뜻한 민심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회가 이제는 이웃도 없고 신뢰도 없고 협력도 없고 웃는 얼굴도 없고 따뜻한 인심도 없고 살벌하고 얼음장같이 차갑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탱천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이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어린 시절에 문득 이런 경험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두 가지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다가 동전이 생기면 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문방구 또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가면 옛날에 이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뽑기가 있는데 그 전시되어 있는 뽑기의 상품들이 쫙 있는데 이 동전만 내고 뽑기를 잘 뽑으면 저 엄청난 그 상품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 흥분 때문에 정말 어렵게 모았던 용돈을 투자해서 뽑기를 했는데 뽑을 때마다 꽝이고 뽑을 때마다 꽝이고 뽑을 때마다 꽝이어서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던지 그 경험 하나가 생각이 났고, 또 어릴 때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 면도칼을 이 칼을 잘 다루지 못할 때니까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연필을 깎는다고 깎았는데 칼을 거꾸로 쥐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연필은 못 깎고 내 손만 잘라버렸네. 그때 내 손가락 안으로 면도날이 쓱 들어오던 느낌과 그 아픔을 내 몸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뽑으면 꽝이고 뽑으면 꽝이고 뽑으면 꽝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가가 정부가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하는데,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잘못 살게 만들고자 하는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 나라 이 백성 잘 살게 만들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놓는데 그 내놓는 법안마다 제안마다 다 우리 통전을 꽝 만들어서 허망했던 것처럼 어떻게 제시되는 것들마다 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드는지. 요즘에 대표적인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법이죠. 집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 집 걱정 없이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 부동산법을 만들었는데
24번을 고쳐도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고치면 고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어렵게 모은 동전을 뽑기에다가 날려서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이 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개혁시켜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또 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청장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금 칼을 뽑아들고 마치 검술사들이 지금 검을 겨누는 것처럼 서로 지금 검을 켜놓고 피 튀기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금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원수가 누구고 적이 누군지, 마치 이 칼을 빼들고 싸우는 두 검술사를 바라보면서 깎으려고 하는 연필은 깎지 못하고 내 손가락만 잘려서 그 아픈 기억들을 오래 수십 년 지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느낌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속에서 도저히 잡히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에, 그리고 국가정책에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그 허당무에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런 불안한 예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글쎄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속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들이 이 사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팽만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 느낌 없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느낌인데 다 속고 있다는 느낌. 나 속지 말아야 돼. 빼앗기고 있다는 박탈감. 이거 더 이상 뺏기면 안 되는데 뭔가 나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그 불안감 속에서. 그런데 무슨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하호호가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아졌지만 빌딩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 옛날에 배고프던 그 시절에 순이 얼굴이 하하, 목동 얼굴이 하하, 골목마다 지나치는 사람마다 예쁜 얼굴들이 하하, 서로 인사하며 믿어주고 신뢰하며 서로 인심이 후하던 그 아름다운 이 금수 강산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불신과 불편과 불안이 많고 분노와 미움과 갈등으로 지금 탱천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로 변했다고 해서 이 나라를 등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자자손손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내 조국이고 우리의 사회고 우리들의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나라, 이런 사회, 이렇게 변해버린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이만큼 일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땀 흘리며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간 이들,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땀과 그들의 노동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지금 복된 나라로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말이죠. 그러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남은 인생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요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음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교회, 은혜에 충만했던 그 교회가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나? 그 성도들이 사랑했던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팔을 나누어서 4개 파로 나눠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 중에 있으며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그 감사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변질되어서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했던 교회가 이렇게 변해지고 이렇게 지금 쇠퇴할 수 있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너희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 너희들은 분명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에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 편지를 쓰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함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준 사도 바울의 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고린도 교회와 흡사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오늘 지금 한 부분을, 한 줄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좀 다른 용어로 막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말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를 허사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소망을 허망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모든 공동탑을 무너진 탑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주셨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은사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에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고 찬란합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이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참 많고 큽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본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라의 기초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기초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경제 체계는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민주주의도 주셨고 자유시장 경제도 주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다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이 경제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이 이 나라의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 70년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공돌이 공순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있었습니다. 공돌이 공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진흥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전국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장으로 다 달려갔는데 남자들은 공장에 다니는 남자들을 공돌이, 여자들은 공순이라고 표현들을 했어요. 그냥 뭐 존칭어는 아니고 그냥 흔히들 쓰는 속칭어지만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가 편만했습니다. 우리 누님도 공순이었고 우리 형님도 공돌이였고 나도 공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고들이 막 전국적으로 막 우후죽순으로 그때 섰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는 다 공돌이였고 공순이었고 다 배고픈 시대였고 단칸방 시대들 다 살고 있었지만 우물가에 순이가 웃고 있고 목동들도 웃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왜 웃었느냐?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단칸방이지만 지금은 새빵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열심히 근검 전략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 사회에 팽만해 있었다 그 말이죠.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겁니다. 나는 무식해서 공부 못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너희들 공부를 위해서 내가 자갈론이라도 얼마든지 팔을 수 있다. 뭐라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식모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들이 식모를 가고 자기 집 논밭을 팔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왜? 공부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돌이 공순이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적금을 들고 예금 통장을 만들고 조금씩 모아서 전세에서 새빵 사려는 사람이 전세집으로 가고 전세하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얻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집으로 넓혀가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런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 내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환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칼부림이 나는 시대입니다. 분노탱천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40년 된 건물이 64억입니다. 뭐 이런 타이틀이 제 기사가 떴는데 내용은 안 읽어봤어요. 40년 된 낡은 건물이 하나가 64억이다. 뭐 공돌이 공순이 해가지고 언제 64억짜리 내 집 사나?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집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집을 주겠다고
법을 고치고 24번씩이나 고쳤는데 고치면 고칠수록 점점 멀어만져 가네. 희망이 없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서로 지금 검투사처럼 칼만 겨누고 있네. 나오는 정책마다 해결책마다 다 꽝이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 같고 자꾸만 속임당하는 것 같으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얘기하는지 우수하다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나라가 우수하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우수한 DNA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주님의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주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그 교회로 달려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꾀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복되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어떻게 얻어지게 됐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 달려가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국가 발전의 발전실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사들을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주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시고 우수한 DNA를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피 묻은 교회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영적 리더가 되는 한국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잘 발전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만약에 지켜내지 못하고 뺏기게 된다면 그래서 전체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이 땅을 덮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게 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발전의 핵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루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이 시대가 된다면 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 받은 이 민족의 이 은사를 어떻게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자면, 오늘 읽은 6장 1절 말씀과 같은 문단이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있는데, 13절까지 있는데, 이 같은 문단의 결론적인 부분이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받은 바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뭘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마치 보배를 담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고 5장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으니 너희의 가치는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너희들은 대단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너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을까? 그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너에게 주고 이 은혜를 너에게 주었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많은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서로 화목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골목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서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웃는 얼굴이 하하호호하는 그 사회를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을 넓히도록 해라. 마음을 넓혀라. 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좁아서입니다. 마음이 좁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형제들이 집집마다 많았어요. 우리 집도 7남매지만 옛날에는 보통 다 7남매, 8남매들 기본적으로 그랬죠. 그러면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싸웁니다. 나이 차이 얼마 없는 자녀들끼리 서로 싸울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형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 동생한테 그러면 돼.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동생 편만 들어요?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동생한테 나무랍니다. 너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왜 형한테 왜 이렇게 대들어? 네가 형 말을 잘 들어야지.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네가 동생이니까 형 말 잘 들어야지. 형한테는 양보라고 하고 동생한테는 따르라고 그러고, 뭐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을 넓게 해라, 양보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분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혈투를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까? 깎으라고는 연필은 못 깎고 왜 자기 손만 패고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넓혀자. 어떻게 넓혀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믿음 생활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뭐 이래저래 투정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못된 것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그것은 안 들어주시는 게 당연하죠. 지금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요구한 대로 안 들어준다고, 지금 안 준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 씹어 던져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넓히시고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넓힐까? 감사의 마음을 넓힙시다. 어린 시절에 또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제비들 많이 드셨죠? 우리 어머니가 수제비를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넓은 상에다가 이 덩어리를, 반죽한 덩어리를 하나씩 이렇게 툭툭툭 얹어주시면서 그걸 밀으라고 했어요. 홍두깨로 밉니다. 그러면 주먹만한 밀가루를 상에다 넣고 홍두깨로 쭉쭉 밀으면은요, 얼마나 재밌게 밀려나가는지 쭉쭉 미는 대로 넓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맛있는 수제비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을 이 반죽한 밀가루를 홍두깨로 넓혀 나가는 것처럼 마음을 좀 넓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넓히고,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넓히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넓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이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넓혀. 그러면은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웃음꽃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넓혀가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도 열심히 홍두깨로 밀으세요. 쭉쭉 넓혀 나가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된다. 사랑하게 되면 바라게 된다. 기다려준다. 뭐 기타 등등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넓히시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2, 3주 전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그때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막 칼을 휘둘렀습니다. 앞에 앞에 오는 사람에 막 칼을 휘둘렀는데 전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칼질이 서툴렀는지 사람은 목숨은 베지 못하고 귀만 뚝 잘려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네 검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느니라.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칼을 뽑아야 당연한 겁니다. 아니 지금 불의의 세력이 지금 덮쳐오지 않았습니까? 무력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켜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로서
의리로서 불의를 맛보고 불의를 맞서서 당연히 칼을 뽑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 지켜내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참아야 될까요? 베드로는 참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공의인데요, 정의인데요, 의리인데요, 여기 참으면 비겁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베드로처럼 칼을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법이 있으니 다행이지, 법이 없다면 아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된다면 칼을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리적인 칼, 마음의 칼, 생각의 칼, 감정의 칼, 수없이 칼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이렇게 솟구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분노 탱천한 이 사유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지는 꼬락서니마다 다 칼로 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사랑의 털을 넓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넓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칼을 들고 춤추는 베드로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선행을 해야 되겠죠.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선행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당연한 이러한 열매가 선행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의 편지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성찰하고 감찰하고 잘 관찰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지 모르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빼앗길 것 같은, 아니 속고 있는, 당하고 있는, 아니 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 속에서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사,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민주를 주셨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주셨습니다. 우수한 DNA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변질되거나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체주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 사회에 미웅둥이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믿음을 실천으로 해나갈 때 잃어버린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웃음이 되찾고 다시금 따뜻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날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 날들이 과연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주님께 받은 바 이 놀라운 은혜 결코 망가뜨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또 이 사회를 잠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